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스라엘 어떤 마을에 아이들이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른이 지나가면서 그 장면을 보다가 아이들이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문제 하나 낼 테니까 너희들 중에서 제일 먼저 맞추는 사람한테 내가 상을 줄게. 근데 애들이 호기심에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어른한테 집중을 하죠. 어른이 문제를 냅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우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분이 누구지? 이런 문제 정도 되면 이제 애들이 저요 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대답하겠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아이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이더니 삥 둘러서더니 토론을 하더랍니다. 쑥덕쑥덕 토론을 하더니 좀 있다가 전부 다 같이 함께 어른한테 와가지고 합창하듯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애들이 다 맞춘 거죠. 자, 그러면 누구한테 상을 줘야 될까요? 어른이 곤란해졌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애들 전부한테 상을 줬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키부츠라는 게 있죠. 요번에 전쟁 난 것도 이제 키부츠를 습격해서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자율적 집단 생활 공동체 우리가 이런 정도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공동체지 않습니까? 공동생활을 함께 하면서 일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키부츠 안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어떤 학교는요, 아이들의 개인 성적을 따로 내질 않는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공부도 하죠. 가르치니까 공부도 하고 공부하니까 시험도 봅니다. 이제 시험도 보고 그렇지만 성적은 아이들한테 안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선생님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애들은요,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들 중에서 누가 1등이고 누가 꼴등인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 가르쳐 주니까.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생각엔 문제가 많을 것 같으죠. 근데 오히려 아이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공부를 제일 잘한다. 이런 착각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 착각 속에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답니다. 우리는 등수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공동체, 유대인들의 그 독특한 교육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브루타라고 하는 거, 토론식 수업이죠. 그 토론식 수업이 유대인들이 이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교육 방법이라 그러면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등수를 전혀 모르는 거, 애들도 모르고 부모들도 모르고 어찌됐든지 간에요. 애들 입장에서는 열등감 같은 거 갖지 않고 항상 대등한 입장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럽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이 23장의 분위기는요, 사뭇 살벌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소에 서로 사랑하라,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저주를 막 퍼부시는 놀라운 장면이 23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런 저주의 말씀이 7차례나 반복이 되는 게 마태복음 23장의 특징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전해진 하나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행하는 일에 목숨을 건 그런 사람들이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거룩하면서 신실한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걸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붓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천국문을 닫아 걸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경건하고 거룩한 채 하고 산다. 이런 질책을 하십니다. 저주하시는 겁니다. 거의 저주의 말씀이죠.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8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강한 저주 말씀을 여는 도입부가 해당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부시기에 앞서서 먼저 제자들에게 경고하면서 경계하고 권면하신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거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겠다. 이런 말씀이 12절입니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13절부터 곧바로 예수님께서 퍼붓기 시작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러니까 겉으로 꾸미는 신앙생활, 이건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런 뜻이 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은요, 자기를 높이는 신앙생활, 남들한테 그럴듯하게 보이고 칭찬 드리려고 하는 교회 생활, 이건 저주받을 짓이라는 겁니다.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자기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신앙이라고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고 자기를 높이는 행위. 바꿔 말씀드리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경배받으려고 하는 악행이라는 겁니다. 오늘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거, 우리 중에서 누구도 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돼 있습니다. 성도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교회의 사명인 전도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죠. 교회라고 하는 데는 아집과 불통의 집단이다. 이런 인상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게 됐고요. 이기주의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회봉사, 섬김 이런 거는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고 왜 그렇게 됐나? 뭐가 문제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원인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두어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요. 먼저 믿음의 세속화입니다. 믿음의 세속화. 바꿔서 얘기하면 복음의 세속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가 타락한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있더랬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개척자인 바울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의 진수라고 하면은 모름지기 12사도에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룹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서 나중에 목회를 했었던 아볼로를 더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그런 거 저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만을 외치는 그런 그룹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파당을 짓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서로 긴장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데 열중했던 거, 그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실정이었습니다. 이게 교회가 세속화된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세속화된 대표적인 예. 세속화됐다는 거는요, 복음의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세상적 가치관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자리를 세상 가치관이 대신 차지하고 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사랑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십자가죠. 십자가 사랑은 자기 희생이기도 하고요. 십자가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근데 세속화됐다는 얘기는요, 그런 십자가의 그 복음,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복음에 내가 왜?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 의문을 제기하는 거, 그게 세속화입니다. 내가 왜 저 인간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이겁니다. 그게 바로 세속화된 신앙. 이 사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신앙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습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 모두가 세속화됐다, 그런 증거입니다. 그렇게 세속화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갑다는 겁니다. 자기들과 다를 게 전혀 없다는 걸 알아버린 거죠. 자기들하고 전혀 다를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이 오직 자기들한테만 있다는 오만에 빠져있는 집단이다, 교회를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세속화는 이중적인 삶으로 우리한테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의 말투와 교회 바깥에서의 말투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다른 것도 있고 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게 부정적인 쪽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우리 스스로는 느끼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외식에 해당됩니다. 겉으로 꾸미는 것. 우리가 우리 입으로 나 교회 다녀 이런 말 하기 전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도 그걸 알지 못한다 면 틀림없이 그런 겁니다. 전혀 표시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거는요, 직분의 문제도 있습니다. 대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대우받는 문제. 그러니까 목사, 집사 이런 교회 직분은 이거를 감투로 여기는 거, 이것도 문제입니다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뭘 말씀드리는 건가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가, 요걸 따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가, 교회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이걸 따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직분과 관계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차이가 없죠. 서로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시면서 교회의 창립자이기도 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사람, 그런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동일한 위치에 똑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라는 게 뭔가? 제자는 선생님하고 함께 하면서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분을 따라하는 것, 그게 제자지 않습니까?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본, 그걸 따라하는 건데,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보이신 본이 뭔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이 그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나? 네, 바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죠.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제자라는 사람들이 누군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선생님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전부 도망쳐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까지 해가면서 나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입니다. 제자들만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친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바로 그걸 따라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따라하는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는커녕 교회에 와서 또 우리 대우받으려고 그러죠. 대우를 받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우받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나를 대우해주지 않는 교회라면 굳이 내가 내 시간 들이고 내 돈 들여가면서 찾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 교회는 내가 다녀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대놓고 그런 말 하지는 않습니다.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바로 그런 생각이 또아리를 틀고 고개를 들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여차하면 뛰어올라서 물어버리려고 단단히 준비하고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감춰두었을 뿐이죠. 얼마나 감춰두었냐면 철저하게 위장해서 잘 감춰줬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우리 안에 그런 또아리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할 만큼 잘 감춰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런 또아리가 있다는 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서운한 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봉사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태클을 걸거나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우리 중에서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을 사람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또아리가 틀려 있다는 거. 뱀처럼 노리고 앉아있는 거. 이런 모습들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차이가 없다는 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눈치 빠른 사람들이 그거를 바로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뭘까? 이게 뭐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는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한테 하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형제가 뭡니까? 서로 닮은 거죠. 서로 닮은 사람이 형제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다르지 않은 게 형제입니다.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형제지 않습니까? 부모가 같으니까 유전적으로도 거의 같습니다. 서로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다. 차이가 없으니까 서로 재고 서로 견주고 그럴 게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해봐야 별 차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도 없고 크고 작음도 그 사이에 없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형제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형제입니다. 똑같은 거. 자,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있었다는 건 너와 내가 다르다. 난 너하고 달라. 이런 생각에서 나온 거죠.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게 파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서로 다름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난 너하고 달라 이걸 추구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약육강식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내가 더 강한 자가 돼야 내가 살아남습니다. 약하면 먹히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쟤하고 달라야 내가 살아남습니다. 쟤보다 내가 세야 강해야 살아남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파벌이 만들어진 건 내가 더 강한 자가 되려는 욕망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내가 더 강해지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힘을 합치면, 힘을 키우면 더 세지지. 여기서 나온 게 파벌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세상 논리에 서게 되면은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가버린 거니까. 그리고 눈치 빠른 세상에서는 그걸 금방 알아버리고. 자,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곳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곳. 그게 아니고요. 희생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왜 그러냐면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우리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못하죠. 우리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목표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 약육강식 논리를 가지고 생활을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우리한테 죄가 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누르면, 나를 찍어 누르고 나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편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입죠, 내가. 그런 상처를 교회 안에서 몇 차례
받다 보면은 회의가 생깁니다.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나?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 중에 다른 사람 없습니다. 상처 몇 번 받으면 주저앉는 게 다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될 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는 거. 그게 내가 훈련해야 될 겁니다. 나를 깔고 뭉개는 그 사람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거. 근데 우리한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못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로서는 그 못하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먼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 그게 시작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 여기가 시작입니다. 근데 나만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뭉개고 있는 그 사람도 그걸 못하기는 나하고 매일 반이다. 요것까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나 나나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다르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담긴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나 너나 똑같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한치도 다르지 않느니라. 근데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나도 누군가한테는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누군가에게 줬을 게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더 큰 상처를 주었을 겁니다.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도 우리 중에는 없다는 겁니다. 나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준 나쁜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인 겁니다. 서로 사이좋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사는 다 똑같은 인간들. 목사인 저도요, 이런 말씀 해가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는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는 자, 견뎌낸 자, 이 말씀합니다.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는 수밖에, 견뎌내는 수밖에. 왜냐하면 나나 그나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도 나한테 상처를 계속 줄 거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참는 거이기도 하고, 참고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참고 기다린 자가 상을 받을 겁니다.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함께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여직원이 큰 사고를 당했답니다. 큰 사고를 당해서 남편은 실명을 했고, 그때로부터 이 여직원한테 시험과 고난이 계속해서 닥치더랍니다. 목사님이 옆에서 지켜보기엔 너무 딱할 만큼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당하고 그러니까 보기에 하도 안 돼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자매님과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목사님, 저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는데요? 깜짝 놀란 목사님이 대들듯이 그렇게 얘기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자매님이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여직원이 정색을 하면서 소리 지르더랍니다. 노!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눈이 둥그레졌더니 이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려는 은혜를 다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적당히 받고 말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이 드네요. 제가 끝까지 견뎌서 제게 주시려는 그 은혜 다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게 그렇게 기도해 달란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세상 사람들도 다르게 보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우리가 시험을 기뻐할 수 있다면 거기에 은혜가 있으니까요. 약속된 은혜가 있으니까 그 시험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길이 막히고 되는 일도 없다 그러면 원망하고 절망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려는지 생각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하고 서로 도울 때 우리가 그 시험을 가볍게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돋보이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힘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저주를 퍼부셨습니다. 근데 대우받고 돋보이고 싶은 거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마음이 그렇고 저희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시험도 기쁘게 여기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시험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걸 보게 해주셔서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며 모두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